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8장 33절부터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8장 34절부터 3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아멘. 네, 오늘 역대상 9장의 이야기는 바로 베냐민 자손에 대한 그 계보가 나오게 됩니다. 베냐민 자손의 그 계보는 특별히 사울 왕을 배출한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33, 34절이 바로 사울 왕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베냐민의 여러 가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냐민의 직계 후손들과 함께 강제 이주된 에훗 가문, 그리고 이방 땅 모압에서 시작된 사하라임 가문,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정착한 여러 족장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이들은 각 지역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죠. 그리고 사울 왕가의 계보에 대해서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의 아들 요나단과 손자 무비보셋을 거쳐 후손 아셀의 아들들까지 이어지는 왕가의 계보를 상세히 기술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무비보셋이 안 나오죠. 근데 여기에 보면 34절에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고. 근데 무립바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죠. 자, 네 번째로 보존된 가문의 번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울의 먼 후손인 울람의 자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활을 잘 쏘는 큰 용사였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가 모두 150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번성했다고 기록하면서 이 역대상 8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상 8장에서 베냐민 지파는요, 사울 왕을 배출했지만, 아주 큰 영광이죠, 가문에. 배출했지만 결국 사울 왕이 실패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이 어려움도 같이 오게 됐죠. 그래서 이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귀하게 쓰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 왕가가 무너지고 다른 왕가가 새로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다 숙청하죠. 다 죽이죠. 근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이 가문은요, 다윗의 왕가의 그 근처에서 다윗의 왕가를 보필하고 돕는 그런 이 지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지파가 됐습니다. 베냐민 가문의 이 영광과 좌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 야곱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가문이었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한 이 아내의 가문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4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내 주께 구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러니까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어미의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얻은 막내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이렇게 35장, 창세기 35장 24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또한 초대 왕의 가문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 바로 사울이었죠.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또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에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사울이 숨었죠. 숨어가지고 찾지를 못했죠. 두려워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다음부터는 당당하게 왕의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이 사울이 잘 했으면 좋은데 죄악으로 인해서 왕위가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불순종을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사를 자기가 집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조를 거절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사울의 왕조가 꺾였지만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의 귀한 한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우정의 배려로 살아남은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가문의 명백을 보존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 거죠. 또한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 무리바알이죠. 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고 그래서 쭉 이어져요. 어디까지 이어지냐? 4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이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후대를 용맹하고 강한 가문으로 세우셨어요. 그 베냐민 지파들은요, 용감한 장사에 활을 잘 쏘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 용맹한 군사력으로 다윗의 왕가를 섬기는 동역자가 되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문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과거의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속량해 주셨어요. 조상의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속량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조상의 저주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한 하나님은 각 사람의 죄를 물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사실은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율법이거든요. 아들의 죄를 자식에게까지 전가시키지 않겠다. 왜? 구원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원을 받으면 이 조상과 아버지와 조상과 가문에 있는 모든 저주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거는요, 나 혼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가정과 그리고 가문의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거든요. 가정과 가문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가문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가정에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과 반석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세요.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포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세요. 마태복음 7장에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났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 그 가정, 그 가문은요,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상의 저주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에도 실패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은혜 위에 굳게 세워 강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